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한 영혼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또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도 함께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예.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8절로 우리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되십니다. 예수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시어다 고백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쫓아내는 몰아내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몰아내시고 주님 만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고 어려운 심령들 주님 육신의 언약함이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내고 주님 살려내고 주님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왔든지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있는 주의 종들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사기 안에만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 우리는 주님 안에 믿는 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누구를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또한 믿고 그 죄사함 뒤에 부활하심으로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그냥 삶은 계란 나눠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절기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계란은 부활절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걸 보면 아마 유럽의 어디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습관들이 기독교 전통에 이렇게 스며 들어온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부활절에 그 삶은 계란 이렇게 나눠주는 거 기억하면, 거기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재료가 없으니까 삶은 계란에다 뭐 글씨를 써줬어요. 축 예수 부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저희도 주일학교 때 이렇게 그런 것들 나눠주죠. 요즘에는 뭐 스티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그렇게 선물하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 좀 상하기가 쉬우니까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 껍데기 있죠. 그 안에다가 초콜릿, 사탕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부활절 되면 그 미국에는 좀 교회가 좀 마당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이렇게 숨겨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아이들하고 그 보물찾기 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 바구니 하나씩 이렇게 들고요. 그 초콜릿이 들어있는, 사탕이 들어있는 계란 껍데기죠. 계란, 플라스틱 계란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부활절의 기쁨이요, 사탕 한 조각에, 초콜릿 한 조각에 바뀌어지는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거꾸로 보면 왜 유럽의 교회가, 지금 미국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볼 때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값을 충분하게 영원히 단번에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왜 중요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약에 나오는, 또는 신약에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과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건 생명의 연장입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죽은 지가 벌써 사흘째가 돼가지고, 나흘째가 돼서 사일이 돼가지고 시신이 부패되고 썩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같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나사로는 일시적인 그런 삶의 연장을 받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어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영원하신 삶이기 때문에 달라요.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원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한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전도사를, 교육 전도사를 처음 맡았어요. 처음 맡아서 첫 주에 설교한 게 뭐냐면, 그 첫 주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성탄절이었는데, 설교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 안에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그 거실에다 두고, 그 다음에 그 성탄절 아침이 되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이렇게 선물들을 쭉 놓고요. 그거 애들이 그거 뜯는 거 기다리느라고 아주 난립니다.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뭐 선물들을 쭉 갖다 놓고, 아침에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선물들을 뜯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뭐 거기다가 이제 카드 같은 것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크리스마스 트리도 물론 의미가 있고 선물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선물은, 그리고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탄절을 상징하는 그 트리가 되고,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기껏 설교했더니,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서 부장 집사님, 그죠?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산타 복장을 입고 하하하 하면서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껏 설교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시고 산타 할아버지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장 집사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 하하하 나오면서
선물 나눠주는데 제가 그때 아주 절망했습니다. 사실은. 야, 기껏 설교했는데 애들이 뭘 기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해놓고서는 아멘 다 해놓고서는 산타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그게 매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없앴어요. 그리고 부활절에 그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하듯이, 미국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보니까 뭐 계란 1000개를 준비해가지고 뭐 애들 준다고 하는데, 물론 선교적인 역할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희도 어릴 때 그런 것들을 했고, 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초대 저희 나라에 이렇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했던 그런 전통들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절에 계란 삶아서 나눠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계란을 까고 병아리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한다 그렇게 하는데, 삶은 계란은 병아리도 안 나와요. 그리고 유정란이 아닌 바에는 뭐 나올 수도 없고, 거기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주 계란을 예쁘게 색칠해가지고 부활절에 그 선물로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물이, 그리고 유럽의 어떤 신화적인 그런 요소들과 맞물려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토끼가 와서 그 부활절 계란들을 놓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토끼가 와서 계란 뿌리고 간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유럽의 어떤 미신적인 것들에 근거한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빨간 옷을 입은 그 통통한 할아버지는요, 코카콜라가 마케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캐릭터예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산타 할아버지가 대신하고, 부활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지금 그 부활절 토끼와 계란이 대신하는 것, 그게 미국 교회의 저주예요. 제가 볼 때 딱 그래요. 그게 왜 잘못됐느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바른 신앙, 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보셨죠?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앞에 내용들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 전날, 그리고 어디에 모셨는지를 보고 다음날 새벽 일찍 갑니다. 그랬더니 그 돌로 이렇게 분명히 봉인돼 있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봉인이 뜯겨져 나가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군인들은 죽은 것처럼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잖아요. 너무 놀란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달려옵니다. 요한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달리기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요한이 먼저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봤더니 그 시신을 안장할 때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문화죠. 시신을 이렇게 가매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말았던 그 붕대 있죠. 머리를 말고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쌌던 그런 천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요,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 자신이 보았고 요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진술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해서 그 붕대를 다 풀어줬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전에 말씀을,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장례용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빈 무덤을 보고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라고 알리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을 말씀하세요. 같은 말을 2번 반복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 당시 이걸 거꾸로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죽음도, 그 두려움도 있지만 자기 자신들도 붙잡혀서 죽고 핍박받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요즘 애들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을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손, 못자국 있는 손,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 아마 오른쪽 옆구리일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관통해서 창에 찔렸기 때문에, 그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물과 피가 흘렀다는 걸 분명히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나중에 도마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못자국, 그죠? 못에 박혔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거기에 손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상처를 봤어요. 거기에 손에 이렇게 상처에 손을 넣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래서 나타나셨죠. 꼭 도마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닌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으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 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수님. 장갑 끼고 이렇게, 요즘 코로나 유행하니까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이렇게 손을 넣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자체를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봐야 믿냐? 그런 거예요. 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 입장에서 서운하실 수도 있고, 야, 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내가 믿으라고 했는데 너네 뭘 믿었냐? 그거예요, 사실은. 너 봐야지 믿냐? 그거예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보든지 안 보든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좀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맨 뒤에 읽었던 우리 30절인가요? 3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효과입니다. 믿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왕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덕분에,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저를, 그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조회라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그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무슨 열매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영원히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거기 그 불과 칼로 이렇게 지키고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가운데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회복되느냐? 그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개가 돼요. 그래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있어요. 그게 그 강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의 모습을 보면 뭐냐면 성전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태양도 필요 없어요. 뭐 낮에 예배만 드리고 밤에는 예배 못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하는 그 쭉 나무들이 서 있는데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완전하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비록 고난스럽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이고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든지 건강 생각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집착하기가 쉬운데 몸이 아플 때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고 하는 일이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한 번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어가는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만 바라면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쉼을 얻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오늘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그런 정죄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파와 정통 기독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틀에 이렇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정말 성화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요. 어린아이가 이 요요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 그게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예로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로마서 8장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 사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요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우리 인생에 그런 영어로 ups and downs가 있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런 굴곡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구원받은 성도들 어떻게 하지 못해요. 다만 시험 들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베풀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속일 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나고 보면 많은 인생의 그죠? 풍랑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사도 베드로도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막 배고파가지고 으르렁대는 그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이미 마귀는 정죄당했고, 이미 마귀는 실패했고, 이미 마귀는 그 전쟁에서 패배했고, 남은 게 뭐예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련못에 던져지는 것만 남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맞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참 중요한 게 나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숨을 내쉬시면서,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완성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너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랑 쭉 이어서 나중에 이제 다 뭐 아시는 이야기지만, 사도행전과 이렇게 이어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앞에 나와서 뭐 얘기하죠. 아,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우리로 치자면 남북 통일되고 이제 그 평양의 저 김일성 동상 다 무너지고 남과 북이 통일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겁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는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야,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너에게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거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은 날마다 힘입어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낼 것이 없어요. 간증할 것들 뭐 어떻게 보면 많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간증해야 될 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흔히 말하는 세계의 그 4대 종교 있죠.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또 뭐 불교, 유교, 뭐 이렇게 이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종교들은 뭐 그렇다 치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들하고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죽어서 그 무덤이 있고요. 태어나고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공자도,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태어나고 죽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하는 모하메드도 그도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신 건 맞는데 죽으신 것도 맞는데 부활하셨어요.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게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면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평년에는 부활주일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막 촛불도 켜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이렇게 좀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안 합니다만 사실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전국에도 2년 동안이나 거듭되면서 우리 부활절 이렇게 제대로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원래도 연합 예배도 오늘 오후에 드리게 됐는데 그 드리기로 했던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지금 그 연합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광진구에 36만 명의 구민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약 300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년째 돼요. 우리가 참 고대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이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하고 마스크도 벗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성만찬도 하고 또 이렇게 직분자들 이렇게 또 직분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감사한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하지 못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바른 믿음은요, 바른 대상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것을 그 업적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좀 이따 우리 그 유아 세례 할 텐데 세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한국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 믿음으로 다시 대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는 그 고백을 부모와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대신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평생 동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또 우리 이 복된 가정을 또 이렇게 키워내고 지켜낸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요. 누군가의 땀방울이 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보셨던 그죠? 배너의 그 영화의 한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왔던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 음부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음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죽은 영들이 잠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음부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으로 가득 찬 샴페인이 팡 터지는 것처럼 생명으로 가득한 그 지옥문이 깨지고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반대로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제 작전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결단 기도할 텐데, 내 생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들이 쫓겨나고 물러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횃불을 들고 가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빛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길 보내 주님 앞에 이 모든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니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니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을 하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